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사식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서 11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구원받은 참 신앙인으로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모든 예수 믿는 신앙인들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적은 다 예수 제대로 믿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 이 육신의 삶이 끝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내 영혼이 세상을 따라 하나님께 들림받아 나갈 때, 부름받아 나갈 때에 내가 정말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낙원에 갈 수 있는 신앙인가를 늘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마지막은 요한계시록 끝은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언제 내 육신의 삶이 끝나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낙원 갈 수 있는 그런 영적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나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 그저 구원받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에도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겉으로는 유대인인데 안으로 보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성경은 겉으로만 유대인인 사람들은 표면적인 유대인, 안에까지 유대인 사람은 이면적인 유대인,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데 겉으로는 신앙인 같은데 안을 들여다보니까 사실상은 구원받은 확신이 없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성경에도 그런 역사가 있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 교인들을 불러놓고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어? 그러니까 그들이 어리둥절하면서 우리는 성령이 있는 것도 못 들어봤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이 물어보냐. 그럼 너희들 세례를 받았느냐? 아, 세례 받았죠. 무슨 세례 받았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 세례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한 준비된 세례지 예수 믿는 세례가 아닙니다. 그때서 바울이 그들을 모아놓고 예수를 증거하고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겨우 12명이 성령도 받고 방언도 말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에베소에는 엄청난 몇만 명의 사람이 예수 믿으려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겨우 12명.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그 당시 성경 박사로 성경을 가장 잘 알아서 성경을 가지고 풀어서 이방인들을 굴복시키는 성경 박사 목사인데 그게 아볼로 목사입니다. 근데 아볼로 목사도 성경을 그렇게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에게서 은혜 받고 성령 받은 평신도 지도자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점검해 봤더니 그 성령 안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박사했지만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교회 다니고 물과 성령을 거듭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도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친히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밤에 영생을 모르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결단코 아버지 나라에 들을 자가 없다.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뭐냐?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 20절에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해졌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말씀이 물이고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깨끗해졌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결단코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구원받아서 언제 내 육신의 삶이 끝나도 천사들에게 받는 낙원에 갈 수가 있고, 만일 우리 육신의 시대에 주님 오신다 하면 들림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내가 구원받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생활이죠. 생활은 실질적인 삶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막연한 머릿속의 생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험되어져 있는 그런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저처럼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가장 기본적인 경험이 뭡니까? 밥 먹고 물 마시고 먹고 마시는 경험이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이 있다. 즉 예수의 살을 음식처럼 먹고 피를 물처럼 마신 자만이 바로 영생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배고팠을 때 밥을 먹고 물을 마신 것 같은 그런 경험이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먹은 사람은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고, 또 예수 믿는 진정한 산 경험은 뭐냐?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살이가 참 힘들고 어렵고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났더니 똑같은 생활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마치 자기 집에 돌아온 자처럼.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이르러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 믿는 거듭난 사람의 산 특징은 환경을 초월한 마음의 평안이 있는 겁니다. 안 믿을 때 같으면 불안하고 할 것 같은데 예수 믿고 거듭나고 나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삶을 다 함께 한다는 그 믿음 때문에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쉼이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오늘 고린도서 11장 2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전도자는 중매장이고, 전도자들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정결한 처녀처럼 한 신랑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거다. 그러니까 성서적으로 보면 신랑은 예수님 한 분이고 남자든 여자든 다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도 결혼하기 전에 중매장이가 어떤 총각과 어떤 처녀를 서로 이제 결혼시키려고 중매를 하죠. 그래서 먼저는 신랑한테 가서 처녀를 얘기하고 처녀한테 신랑을 얘기해서 신랑감을 얘기해서 이제 만납니다. 만나놓고 자리를 피해주면 그 자리에서 서로 확인해 봐가지고 마음에 맞으면 드디어 결혼하기로 작정을 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혼여행을 갑니다. 신혼여행 가서 아마 신부들자가 준비를 많이 했겠죠. 남의 아내 되는 건 뭔지 모르니까. 그런데 드디어 첫날 밤을 치르고 나니까 아하, 신부 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 드디어 이제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신혼여행 간 다음 날 신부가 처녀비든 청바지를 입고 같이 나가면 사람들은 처녀인지 유부녀인지 모르지만 본인은 나 이제 처녀 아니야, 유부녀야 알듯이 그러한 경험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없으면 아직 교회만 다니지 거듭나지 않은 겁니다. 저는 목회하는 중에 잊을 수 없는 사건들이 여러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가 제가 36살 때 늦게사 이제 불순종의 길을 접고 헌신해서 신학대학에 편입해 들어가고 그리고 바로 그 해에 서울에 어떤 큰 교회에 전도사로 신학을 다니면서 시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제 경험을 그 담임 목사님이 필요했던지 저를 그 교회 기업실장을 시키고 몇만 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래 놓고 그 교회는 집사들로 구성된 구역장 5가정을 한 구역으로 삼아서 구역장을 세우고 그리고 그 5구역을 또 위에 한 지구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25개 구역이 모이면 한 지구장을 세워서 평신도를 세우고 그리고 4개 지구가 합쳐서 100구역이 되면 한 교구장을 평신도 지도까지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구역장, 지구장, 교구장들만 1200~1300명이 됐어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은 주일날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설교 말씀을 일주일 동안 그 구역과 지구에서 실천하도록 했는데 그것을 재교육하는 것을 저한테 맡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들을 모아놓고 1200~1300명 모아놓고 그 주일 대배 설교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열배를 몇 개 일주일 동안 할 것이냐를 가르치는데 거기에 한 구역장이 교육을 받았는데 제가 교육하는 중에 그랬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되지만 만일 피곤해서 있어도 말씀이 그럴 때는 귀가 입이 되니까 먹는 거니까 그래도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말씀이 역사를 한다. 그랬대요. 그 어떤 집사님이 3부 예배가 끝났는데 저를 막 데렸고 그 당시만 해도 81년도니까 자가용이 별로 없었어요. 택시를 태워가지고 막 가는 거예요. 나는 그 집사님을 모르죠. 그 집사님 저를 알아도. 아니 어디 가려고 그러니까 좀 가시자고. 그러니까 3부 예배 끝나고 가는데 불광동 건너서 가른등 저쪽에 가니까 가면서 하는 얘기예요. 자기 친정어머니가 계신데 장로교 오래된 집사님이시래요. 그런데 몇 달 전에 그 친정어머니가 자기 집에 와서 자기가 그 친정 물어봤대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낙원 갈 수 있어? 그랬더니 가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갈 수 있을라나?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래서 그때 그 여집사님이 구역장 집사님이 아이고 우리 엄마가 교회는 수십 년을 다녔어도 구원의 확신이 확실히 없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초등학교 2학년 된 자기 딸이 오길래 자기 딸한테 그러더니 야 아무개야 너 지금 죽으면 낙원 갈 수 있냐? 그랬더니 막 화를 벌컥 내면서 그게 말이라고 엄마? 당연히 가지. 그러더래요. 우리 딸은 초등학교 2학년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우리 엄마는 없구나. 그런데 그 엄마가 그만 뇌졸중으로 쓰러져 가지고 지금 청구 성심병원에 의식도 없이 산소 마스크 쓰고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육신이 숨을 쉬는 한 복음이 들어갈 길은 있다. 그 말이 생각나 지금 저를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진짜 산소 마스크 쓰고 눈에는 아주 그냥 눈곱쟁이가 누렇게 끼어 있고 이제 의식도 없어요. 아주 다급해요. 그럴 때 제가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로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기도 설교라는 걸 합니다. 다급하니까. 기도 설교하면서 제가 시작하면서 그랬어요. 말도 못하지만 모매님 내가 기도로 설교할 텐데 이게 믿어지면 내가 손을 잡고 할 테니까 내 손을 꽉꽉 쥐십시오. 그러고 하는데 한 4, 5분 지냈을 때 예수만이 길이고 예수만이 그랬더니 막 손이 막 불러들면서 내 손을 잡아요. 그래서 그 설교와 기도 설교를 마치고 그 딸들은 우리 교육장한테 얘기했어요. 이제
내가 할 건 다 했으니까 퇴원시키라고. 돌아가시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사는 것도. 그런데 하나님 감사의 살았죠. 그러니까 그 수십 년을 다녔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 순간에 그 한 10분 정도 기도 설교에서 거듭난 것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이 끝나면 천사들이 나고래 갈 때 아닐 건지 확인되어야 돼요. 그 남은 모르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줄 아는지 나는 알아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은 것이 밥을 먹고 음식물처럼 분명한 경험으로 나에게 있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환경처럼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라는 그 경험이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참 신앙인이고, 그런데 한번 구원받았다고 마귀가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고린도서 11장 3절에 보니까 이브를 유혹했던 악한 마귀가 간계로 어떻게든지 꼬셔가지고 다시 범죄하여 망하게 하려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길을 깨닫고 악한 마귀의 유혹이 미혹이 어떤 건지를 분별하고, 그리고 마귀를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예수를 물리쳐가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언제 주님 오시는 줄 아면죠. 어서 오시옵소서. 참 구원받은 신앙인으로 구원의 길을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